오늘의 10분 말씀. 아모스 마지막 장 9장입니다. 아모스서의 시작은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으로 시작됩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혈연 관계가 없는 새 나라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셨고, 이어서 혈연 관계가 있는 새 나라와 이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계속해서 선언되었고, 이는 8장까지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결과 힘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며 불의를 행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경고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러한 죄악 때문에 아모스 7장부터 하나님은 5가지 환상을 통해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메뚜기 제왕과 불 재앙입니다. 이때는 아모스의 중재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 네 번째 환상인 여름 과일, 광주리 환상에서는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에서 등장하는 제단이 무너지는 환상은 마지막 5번째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유일하게 회복을 약속하는 장이 됩니다.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오직 심판만 선언되었지만 9장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은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포함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회복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열방하게 열려있는 회복의 약속이 됩니다. 결국 아모스 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아모스 마지막 장 9장은 아모스서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의 목적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착각에 대해 경고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도, 직분자이거나 심지어 목사일지라도 내 삶에 공의와 정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을 뜻합니다. 아모스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양심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누린다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 삶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내 삶에서 불의와 죄가 계속해서 드러난다면 내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 9장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제단을 허무십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께 돌아서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번째 환상, 무너지는 제단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5번째 환상, 무너지는 우상 제단입니다.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에 아모스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생략된 상태로 환상을 직접 보게 됩니다. 환상 속 장소는 제단이 있는 곳으로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베델이나 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여겼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무너져 문지방이 흔들리게 되고 제단 건물 전체가 붕괴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붕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깔려 죽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제단 안에서는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절서부터 4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은 장소를 통해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장소가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그들이 깊은 스올, 즉 죽음의 세계에 숨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도 끌어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높은 갈멜산 꼭대기에 숨거나 깊은 바다 밑에 숨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어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원수 앞에 끌려가도 하나님은 칼을 명령하여 그들을 죽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창조된 것을 허무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십니다. 5절에 하나님은 온 땅을 만져 녹게 하시고 사람들을 슬픔에 빠지게 하시는 분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애굽의 강을 낮추시고 강을 넘치시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궁전을 세우시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통제하시는 분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선민 사상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7절에 두 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그르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경고하며 죄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도 이방 민족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라라는 말씀으로 주목시키며 하나님은 모든 죄악의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러나라는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스스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곡식을 거르는 과정을 말하는 체질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쭉정이는 걸러내고 알곡만 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하나님의 화가, 심판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11절서부터 15절입니다. 11절에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시작에 그 날에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여호와의 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허물어진 틈을 막고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재건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복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회복의 범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에돔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도 확장됩니다. 즉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서는 풍요로운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곡식을 거두는 때와 포도 추수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농사를 위해 씨 뿌릴 만큼 땅이 풍성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이루어질 복된 시기, 은혜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기의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5절에서는 영원한 정착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 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곳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며 아모스서를 마무리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환상, 우상제단 건물이 무너지는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강하게 선언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삶 속에서 세우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여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의 성취와 영광을 위한 성을 세우고 계신가요? 만약 우리가 세우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허무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교회나 종교적 업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열매로 그 본질을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식구나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들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하며 회개하는 것이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모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는 뽑히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점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착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모스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죄를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착각에서 깨어나 항상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서 떠나 끊임없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며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가 세운 우상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심겨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소서. 항상 주님께 돌아가길 결단하며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